자, 오늘은 제가 그 에스라 2장 1절부터 70절까지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70절까지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이 낯선 이름, 이 낯선 지명을 우리 신정민 권사님은 어떻게 성경 낭독해서 파일로 만들었을까, 이 고민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낭독을 세심하게 읽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이름을 하다가 좀 흔들림이 있지 않을까, 약간의 흔들림이 있긴 있었지만 거의 흔들림 없이 정말 낭독을 멋지게 해주셨는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파일을 녹음해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했던 이 수고가 좀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한 우리 권사님의 수고에 또 우리가 박수로 화답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많은 수고해 주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이제 교회를 섬겨가는 분들이 많지만 정말 수고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에스라 2장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본문을 피하고 싶죠. 이름만 나열됐는데 이 나열된 이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 저도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 설교 원칙이 본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서 어떻게든지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문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알아서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설교할 때마다 막 안 될 때는 마지막에 제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 이거 제 설교 아닌데요, 제 이야기 아닌데 뭐 제가 뭘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뭐 제 성도 아니라 하나님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고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섰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그냥 핏맞기 끌고 여러분 앞에 나왔어요. 같이 한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한번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 명단을 쭉 읽으면서 제가 했던 생각은 이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이 명단을 기록을 하면서 과연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이 명단을 기록했을까를 먼저 생각해 봤어요.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에스라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한번 상상해 봤어요. 물론 이 상상한다라는 게 아무런 근거 없이 상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거 없이 상상하다 보면 그냥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되잖아요. 원래 그런데 그러면은 사실은 역사 속에 있었던 에스라의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상상이 아니라 에스라가 이 에스라 전체를 쓰고 있는데 이 에스라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의 주제가 뭔지를 알고 그 이야기 주제 속에서 각각의 이야기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진행되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보다 보면 에스라의 생각과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을 근거로 이 본문을 어떤 다짐으로 썼는지를 이해하면 그 상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의 어떤 작은 주제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 그 주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성전에서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번째는 자발적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주제를 이 본문 속에서 에스라는 이 명단을 기록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과연 믿음이란 뭐죠? 여러분, 믿음의 삶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이야기,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 도대체 뭐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지난 한 한국교회 역사가 14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40년 동안의 한국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가 했던 가장 커다란 잘못은 믿음이란 이 단어를 너무 쉽게 만들어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이 단어를 가볍게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해 왔어요. 사람들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에 다니는 것도 믿음이 있어서 다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곧 믿음이야 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교회 봉사를 하면 이것이 곧 믿음 생활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직분과 봉사를 곧 믿음이라는 단어로 연관시켜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열정적으로 교회에 봉사를 하면 그것이 다 믿음의 근원이 아니겠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이라는 것은 이런 믿음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요? 믿음이 아니어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것과는 본질의 문제가 다른 겁니다. 믿음의 문제는 이런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또 어떤 단기 선교팀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데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작은 종이에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외국 사람들에게 잘 되지 않는 외국어로 복음을 증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응답도 믿음이 있으니까 응답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신자 명단을 정해서 선교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만큼 결신자를 얻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결신이 됐다고 한다면 그 나라가 이미 기독교 국가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고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도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왔던,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가벼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무게감을 갖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정말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잘 정립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얼굴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전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본질의 문제잖아요.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살필 줄 알아야 되는데요. 단순히 그들의 이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믿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요,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과 비교가 돼요. 이런 비교는 굉장히 중요한데 에스라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상황을 제2 출애굽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출애굽에서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 믿음의 눈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공부하여 읽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눈이에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선물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애굽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눈을 가진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단순하게 교회라는 이 조직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가나안 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참된 본질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임재하고 통치해 나가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다 떠나갔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요 이방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왜곡시켜 갔잖아요. 변질시켜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변질된 신앙에
빠져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이방신을 믿는 것인지 분간도 되지 못하는 혼돈 속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7천 명의 사람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들고 세상의 어떤 도전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그 사람들이 바로 7천 명의 남겨진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 바로 그 사람들을 지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남겨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하나님의 7천 명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 갔던 거였어요. 이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신학 시대 때는 많은 유대인들이 뭐를 따라 살았습니까? 그들은 율법과 율법이 만든 전통의 근거에서 그들은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명확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11명의 제자를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셨던 거였어요. 율법의 전통에 따라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줄 알고 이해한 말씀의 근거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 제자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그 제자와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 남겨진 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루터기라고 표현을 해요. 이사야서 속에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10분의 1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도 다 불타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죽는데요. 그러나 밤나무나 상추리 나무가 잘릴 때 그루터기는 남는데요.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 전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남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의 얘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불타 죽을 것 같았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누구를 하나님 남겨주셨습니까? 그루터기를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루터기요. 이 그루터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의 도전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왜곡된 종교적 전통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통해 임재하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그루터기가 바벨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정체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그루터기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정말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정말 명확하게 하는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거하는 이 소수의 작은 숫자가 바로 그루터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루터기가 바로 신앙의 역사의 교회 역사의 중심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역사는 많은 사람과 더불어 만들어져 갔겠지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었습니까? 항상 종교적 타락과 종교적 왜곡이 있었어요. 중세 교회가 그랬고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는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많은 무리가 아니라 작은 이 그루터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 만들어져 왔어요. 우리가 세워야 할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입니다. 그루터기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왜곡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본질의 신앙 안에 거하는 그루터기 신앙 공동체를 바로 우리가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처럼 비록 작지만 내가 그루터기 신앙을 갖겠다는 결단과 다짐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저는 그루터기 신앙을 하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두렵기도 해요.
너무 작아지는데 그걸 생각할 때마다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으려고요. 저는 여러분도 그루터기 신앙에 근거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신수교회 공동체가 그루터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도전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고 그 말씀 속에 만들어져가는 그루터기 교회로 여러분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주제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약속은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 삶의 본질적인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가 있는데 이 약속과 성취를 알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다양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죠. 어떤 직업에 대한 방향도 같고요. 뭐 결혼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때때로는 돈을 목적으로 세우고 집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도 세우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다 중요해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방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 방향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고 이 말씀에 대한 약속이 우리가 어떻게 성취가 되어가는지를 보는 이 방향성이 본질적 방향성이 우리가 또 정립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치가 없고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씩 성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이것이 본질적인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받고 싶은 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신수교의 공동체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 어떻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씩 지금 성취가 돼가고 있습니까? 성취가 돼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까? 이 본질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저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보고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답을 지금 얻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라가 기록해 놓은 이름들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3절부터 35절까지 명단들이 있어요. 그 명단들을 쭉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명단들을 배열을 했어요.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이 자손을 기준으로 기록을 했고요.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도시와 땅을 기준으로 기록을 했어요. 한번 눈으로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했던 것은 분명해요. 에스라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요.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 자손들이 거할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 명단을 기억하면서 이 약속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약속이요.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이 약속,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포로되었던 사람들 중에 성취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에스라는 기억을 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에스라의 눈에는 이 포로 귀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돼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이잖아요. 사실 유다 민족은 절망적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성전은 파괴가 되었고요. 그래서 말씀은 사라졌어요. 이방 땅에 살면서 이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믿음의 근거는 사람들도 사라져가기 시작을 했어요. 예루살렘도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눈 장수가 그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자손과 땅이라는 개념 속에서 어떤 희망도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고레스를 감동시켰어요.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을 다시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회복하려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절망의 상황들을 볼지 모르겠지만 에스라는 믿음의 눈으로 다른 것을 봤습니다. 어떤 것을 봤습니까?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요, 땅에 대한 약속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에스라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인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표했던 많은 돈을 벌고 집을 얻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했던 그 약속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비로소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생겨나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좀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셀 수 없을 만큼의 자손을 약속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그루터기는 너무 작은 공동체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큰 민족을 약속했는데 왜 작은 그루터기만 남겨놓습니까?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봐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의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요. 마지막에는요, 셀 수 없을 만큼의 큰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큰 무리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의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셀 수 없을 만큼의 이 큰 무리는 어디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온 세상을 통해서 모여진 그루터기의 집합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숫자가요, 숫자가 얼마만큼 커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온 시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모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 민족 공동체로부터 하나님 그루터기를 모아서 셀 수 없을 만큼의 큰 민족을 이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BC 13세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루터기를 모았어요. 1세기 때 살아갔던 그 예수 공동체를 통해서도 그루터기를 모았습니다. 하나님은 21세기 시은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그루터기를 모았어요. 모든 시간의 역사 속에서 바라게 무릎 꿇지 않고 본질의 신앙을 지켜갔던 그 그루터기를 모아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모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다 모았어요. 한국 땅에서만 모으지 않았어요. 유럽 땅에서도, 미국 땅에서도, 아프리카 땅에서도요, 저 아마존 지역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만들어서요 모았습니다. 그 그루터기를 다 모으니까 어떻습니까? 셀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한 공동체로 모여진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성취로 보여지는 겁니다. 모든 시간의 역사 속에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 공동체를 모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시간의 역사 속에서 왕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온 세상 속에서 진정한 왕이셨기 때문에 다 모으신 거예요. 어떤 곳에도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떤 역사 속에서도, 어떤 시간의 역사 속에서, 어떤 장소 속에서도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셨어요. 왕이셨어요. 그것을 명확하게 보이시면서 세상의 모든 곳들에 다 그루터기를 모아서 그들만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더불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장면이 계시록 이야기였어요. 온 역사 속에서 모인 그루터기요, 온 세상에서 모인 이 그루터기가 함께 모여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저는 우리도 그 그루터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루터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본질적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루터기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그루터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해 나가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생겨날 겁니다. 또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배하게 될 하나님의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할 하나님의 땅과 자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위대한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는요, 성전에서 갖게 되는 희망과 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36절과 41절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본문에서 에스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과 숫자를 기록해 넣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과 숫자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뭐를 합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뒷부분에 다시 한번 등장하겠지만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으면서 그는 학자였어요.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유다 공동체를 말씀으로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던 학자였던 에스라였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여기에 있어요. 두 번째 이 제사장의 가지는 기능이 뭡니까? 예배하는 사람으로 예배를 이끌어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모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루터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시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현될 수 있어요. 그래야 되지만 이 약속이 선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믿음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약속은요, 시간이 지나가면요 희미해져 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이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질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예배하면요, 그 약속은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약속의 실현이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오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제사장들이요, 포로의 삶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세우는 거였고 그 말씀의 근거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저는 이 시온서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약속을 보여주셨고 그 약속을 통해서 또 희망을 갖게 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는 그 희망을 이 교회 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과 그 희망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희망 약속이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꿈들을 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희망 때문에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노래를 하는 사람들, 아시는 것좀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에 대한 이야기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계시록 1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종적인 찬양의 모습이에요. 새 예루살렘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이고 찬양입니다. 3절에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루터기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세상에 어떤 도전에도 세상에 짐승 바르게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지켜 살아가서 승리했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이 그루터기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한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롭고 참되시다고 고백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찬양을 그들이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찬양에는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사람의 의로움도 없습니다. 사람의 자랑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세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에 대한 자랑만 이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찬양이죠. 저는 우리 시온서 찬양대가 이런 찬양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현실이 되게 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 가운데 하는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고백의 찬양이 우리 찬양대가 되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루터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세상을 노래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는 사랑을 노래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이 희망을 현실로 바꿔주시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찬양대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만들어지는 희망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희망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현실화되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 던져졌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그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예배로 찬양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시온서 찬양대가 그런 찬양대로 설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늘의 찬양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온서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찬양이에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던 그 꿈들을 찬양하는 그 위대한 축복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드려지길 바라겠어요. 저는 시온서 찬양대 이름이 바로 이 에스라가 기록되었던 것처럼 하늘의 성전에 기록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희망을 보고 예배를 꿈꾸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에스라 2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68절과 6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옛터에 다시 세우는 일을 도우려고 자원 예물을 바치는 이들도 있었대요. 어떤 예물이요? 자원 예물을 사람들이 바치기 시작했대요. 저마다 힘 잘하는 대로 건축 기금을 마련하니 금이 600,000다리, 은이 5천만에 제사장이 예복이 100번이나 되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에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가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운데 생겨났던 희망이 현실이 되가는 위대한 꿈들을 그들은 꾸기 시작했어요. 성전에서 예배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꿈꾸는 성가대, 울려 퍼지는 성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그 마음속의 꿈이 우리의 흥분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생겨납니까? 자발적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헌신하기로 그들이 결정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헌물로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요? 자발적 마음으로요. 사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충분하게 그들이 만족할 만한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결코 쉽지 않았어요. 적어도 지금 우리보다는 너무도 어려운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까웠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들에게 주신 꿈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헌물을 드렸고요, 시간을 드렸고요, 우리 건강을 드렸고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던 꿈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자발적인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자발적 마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의무감만 생겨나요. 아까운데 뭔가 드려야 돼요. 아까운데 시간을 드려야 돼요. 아까운데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돼요. 아니,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그 꿈을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자발적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자발적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자발적 마음을 줄 수 있는 감동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발적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자발적 헌신 우리 가운데 우리 그루터기 신앙 공동체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작은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지하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건강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몇 년 신앙생활을 해왔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과거 속에 뭐를 해왔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있고 꿈틀거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성취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건강한 믿음이 내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돌아다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꿈 말고요, 사람들이 만들어왔던,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결정했던 그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꿈, 약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어 가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이 그것을 보게 만들어 갑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실현되기를 바라며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가고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꿈이 실현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성취가 그루터기의 어떤 교회로서의 성취가 어떻게 우리 삶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꿈틀거려서 우리의 희망이 우리 약속의 현실이 되게 하는지를 실제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하고 계세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마지막이요. 혹시 아직 자발적 헌신에 인색하지 않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헌신의 문턱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 문턱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해요. 아깝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 때문에 이 꿈 때문에 이 머뭇거리는 문턱에서 넘어가서 자발적인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네 가지 주제가 우리 가운데 바르게 정립된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성취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금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건강한 공동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떤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축복된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